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단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단락만 가지고도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깊은 내용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넓게 보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의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으신 겁니다. 9장 상반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워할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보여지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현실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모든 일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조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그 새로운 경험이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더 기쁜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더해가는 삶, 그렇게 발전된 삶을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사가 외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한다. 예수님이 만능의 키다.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만능 키다.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신앙,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여겨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추가됐는데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는 분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른 대답을 했지요. 뒤에도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을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고백도 베드로가 정말 깊이 고민한 끝에 고백되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가다둔 게 있냐? 그 예수님이 정말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본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빵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배척을 받을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깨닫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한 그 신앙적인 자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확신의 증표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제자들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광경 속에 빛의 영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졸고 있다가 제자들이 깨어서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거죠. 3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그 최종적인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마지막 희생 제사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첫 열매, 그 증표를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점검, 확증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그 인자의 모습만을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소위 말하는 하늘의 영광,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이나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범상치 않은 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확증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나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확증의 말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으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46절에는 그 제자들 간의 논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확신에 찬 거죠.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 간에 이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공상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큰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사람이 된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너희들이 어찌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낮은 자세로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척받은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57절 하반절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드디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땅 사놓은 게 있는데 그 땅을 잘 마무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요번에 집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나는 거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런저런 핑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핑계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갖추어져야, 당연히 헤어져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불의한 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흩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적정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삶의 생애 현장인 거죠. 본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유사하게 반복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과 고백과 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삐뚤어진 세대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굳게 믿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주님이 이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